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야고보서 이제 후반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으로 범벅진 세상 가운데 세속 가치의 한복판 속에 우리를 두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세속주의를 배격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를 표면적으로 잘못 읽으면은 전부 다 우리들에게 이르라 저르라 하는 도덕적 교훈처럼 들리는 말씀들이 야고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서를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또 야고보서의 근본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는 그 오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바른 태도로 또 성령께서 그 바른 태도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한 그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세속이 규정해 준 허탄한 그 밑에 깔려있는 적그리스도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규정한 얼마나 허탄한 가치로 덧입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거짓자라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허탄한 자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은 가치롭다. 저렇게 되면 무가치하다. 이런 식의 세상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런 껍데기 가치 밑에 깊이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심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진지한 교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실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워낙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 가치가 나를 규정하는 것을 그걸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가짜 마음인데 오늘 우리 진심이라는 말과 이제 대비를 한다면은 가짜심이에요. 가짜의 마음이 나를 나인 걸로 규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났다고 규정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다는 거죠.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인데 가짜인데 진짜 우리의 자아의 실체는 하나님의 창세전 우리 자녀요.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를 대가 지불하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진짜란 말이죠.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세상의 어떤 규정과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이걸 세속주의를 이기는 힘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야고보답게 깊이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이 규정해준 그 밑에 깔려있는 사단 권세가 우리를 잘못 규정한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울고 웃고 온갖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단의 밀 까부듯이 까부는 그 사단의 조종 속에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깨닫지 못했던 지난날 옛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끊임없이 그 허수아비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던데 그것이 죄악임을 발견하는 것은 거룩한 하늘나라의 빛이 진리가 우리한테 찾아와야 이것이 허구였구나. 아, 이건 정말 몸서리치는 죄의 종이었구나. 이건 거짓 자아였구나.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엉터리 세상이 규정해준 거기에 놀아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온갖 조롱을 당하며 질질 끌려 살았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본질적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새로운 영 가운데,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삶의 가치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세상의 소유와 관계없이, 세상의 세상적 명예와 관계없이 나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두터운 세상의 규정 속에 깊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게 되는 일들을 우리 야고보서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정욕에 속한, 그래서 다툼을 계속 일으키는, 우리 진짜 진정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있는데, 여기 진심이 있는데 이 껍데기 세상이 규정해준 거짓 나가 있다는 거죠. 거짓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온갖 정욕에 끌린 삶이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거짓 자를 붕괴시켜 버리고, 이건 가짜야 이런 말이죠. 진리의 영 아니에요. 성령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을 만나야 진심을 만나요. 이게 가짜예요. 이거는 가짜. 그렇죠?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던 가짜 나를 자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괜히 비굴해지고 사람 앞에서 괜히 우쭐해지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사는 가짜로 규정된 나. 똘똘 이게 가짜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화가 돼 갑니다. 세상살이를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게 강화가 돼요. 놀라운 거죠. 이게 자꾸 강화가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괜히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위축이 된다든가.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면 사람 앞에서 위축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 우쭐될 것도 없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진심이 있어요. 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붙드신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거짓자에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거짓자에 사로잡혀요. 믿음도 거짓자를 자꾸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옛자를 자꾸 강화시키는 수가 있다면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런 그 껍데기를 다
이게 무너지고 세워진다는 게 이걸 무너뜨리고 이걸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세우려고 예수가 죽고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를 시기 나게까지 하신 사모한다 한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네. 성령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라 베드로 후서에는 이걸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이게 견고하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령께서 이걸 견고한 진을 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쫙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의 세속적 자아에 붙들린 이것을 붕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새로운 자아, 성령에 붙들린 새 사람을 우리에게 세워가시는 역사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은혜가 우선 나오고 교만과 겸손의 주제가 나오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상의 가르침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인간의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를 세상은 가르쳐 줄 수 없고 이 가짜 자아를 붙들고 있었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세상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영적인 진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면은 우리를 과거에 사로잡고 있었던 그 거짓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내가 마귀에 붙들려 있었구나. 이 가짜인데 가짜를 나로 알고 계속 괴로워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그랬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린 인생인가를 알게 되면은 훌훌 다 털어버리는 거죠. 이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 가짜를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진리 영이 오셔야 진리를 만나요.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진짜 자기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진리를 우리가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될 건가 말이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냥 이 세상에서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들었다면 끔찍한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다면은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어떻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가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세속주의를 배격하시는, 그래서 세속적 행위를 금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세속주의를 배격하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시기나게 하기까지 사모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워낙 두터워서 이게 말씀이 들려도 자꾸 이걸로 자기를 규정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나가면은 또 거짓 자에 또 잡히는 거예요. 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나는 세상적 명예, 어느 정도 내가 포지션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여기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돈을 벌이든 세상에 어떤 주의가 있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이지 진짜 자아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아의 실체가 아닌데
자꾸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없으면 그런 세상적인 걸 안 가지면 괜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된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데도 거짓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거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야? 이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이 이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한 번 안 하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나랑 가치는 어디에 있어? 이걸 우리가 선뜻 이런 질문이 생기면 그걸 질문을 딱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필요 없어.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나는 살아야 돼. 이런 그 길들여진 그 지난날 몇십 년간 살아온 그것이 자기를 딱 이렇게 견고한 진으로 규정을 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오늘 본문대로 성령이 시기 나게 하셔서 성령이 찾아오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면 자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시기 나게 하기까지 우리를 늘 감동케 하고 우리를 더 성장의 길로 세속주의와 싸워 거룩한 길로 가게 하려면은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요. 그렇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그 견고한 옛자아를 뚫고 말씀이 우리의 진짜 자아에 딱 접촉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막 욕심으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욕심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막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이걸 막 강화시켜. 내가 이만큼 진리를 알아. 이거는 말씀 들어가지고 여기를 만나는 게 아니고 거짓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서운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베풀어 주시면 여기를 만나요.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로 만나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참 우리 은혜로운 찬양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언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조용하게 산책하시면서 아니면 혼자 집에 계시면서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내가 옛날 옛 자아대로 거짓된 옛 자아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나온 삶도 충분합니다. 많이 쏟고 살아왔던 헛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던 삶,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래야 진심을 만나고 진짜 예수 안에 자기를 딱 만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세상이 어떻게 나를 규정하든가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나를 잘났다고 하면은 떠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해도 내가 깔아앉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인생이에요. 예수를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우리의 왕이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의 가치가 되어 주셨어. 그런 예수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이 규정해줬던 껍데기 자아를 훌훌 털어버리는 자유의 삶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 마디 까불지 마.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주시면은 교만한 인생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해갖고 성도님들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따고 소리 하면 이제 진짜 야고보서에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거는 뭐
율법주의보다 더 강한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보십시오.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율법주의보다 더 강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가장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강조하시고 큰 은혜를 강조하시고 큰 은혜가 오면 교만한 인생이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면 거짓 자아를 탈피하여 진짜 자기를 만나는 역사. 그래서 자유의 세계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속주의와 싸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진심을 만나게 되면은 믿을 뿐만 아니라 껍데기로 귀신도 떠는 가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자기를 만난 사람 평화로워요. 자기를 만난 사람 세상의 규중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롭고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강력하게 살아가는 힘이 위로부터 진리의 영으로부터 이 거짓 자아를 붕괴시키는 역사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형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이용하거나 이웃을 통제하거나 거짓 자아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이웃을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기를 더 강화시켜요. 이웃을 통제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허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허탄한 기획을 하지 않아요. 이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웃의 힘이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6절에는 그 5절의 성령이고 6절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큰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이 들리면 정말 큰 은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거룩한 가치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행위, 가짜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그 율법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큰 은혜를 주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옛날에 교만했던 인생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것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모르는 것.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노릇하는 것이 이게 거짓 자아란 말이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나야 돼. 이게 이제 세상이 이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후를 이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는데 겸손의 그 정의를 잘 내려야 되지요. 겸손은 비굴이 아니에요. 좀 힘센 사람 앞에서 비유나 맞추고 하는 그런 비굴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아무것도 내가 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형성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도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듣는다 안 듣는다를 이 전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듣는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바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거짓자에 붙들려 있었던 세속적 가치로 무장되어 있었던 허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7절 그런즉 자 보십시오. 앞에 그러므로 나오고 그런즉 나오고 계속 이 접속사가 붙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앞에 전제로부터 이렇게 지금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도님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자꾸 도덕적 교훈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다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큰 은혜 속에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파산된 인생이었다는 거. 아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파산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벌거부숭이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벌거부숭이는 위로부터 채워질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있다, 내가 의로운 구석이 있다, 내가 뭔가 된 인생이다 이러면은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권사 세미나 우리 가서 1박 2일 말씀을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 이런 우리 교제들을 나눴어요. 참, 정말 큰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내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이 생겼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큰 은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마음이 생긴 건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시기 나기까지 사모하는 성령이 우리를 또 사모하신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건 우리를 참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셔요. 그러니까 떡도 있어야 되잖아요. 떡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떡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셔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우리가 참 사색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늦가을이 왔지 않았어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얼핏 하나님 주시는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하면서 답을 얻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날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인생은 욕망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인기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거짓 자아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정말 그 은혜가 밀려오는 시간이에요. 깨달음이. 그러면 얼마나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도 되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세요.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거짓 자아가 무엇이고 진짜 나는 무엇이었던가? 이런 큰 은혜를 깨닫게 되면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순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오늘 표현은 순복하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이 행동은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명령문으로. 그러므로 이후에는 다 명령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복음인데 성령이 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면 큰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순복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앞에 이런 그 전제들을 다 끊어버리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보다 더 강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 지키라 하니까 뭐 됐다 안 됐다 하는 건데 이거는 딱 복음을 가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척 하면서 성도님들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순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앞에서는 복음으로 하는 것처럼 뒤에 가서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성도들은 오금을 이제 못 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다이 깨달으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복하게 어떻게 해요?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정말 기쁨을 누리면은 매사에 범사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왜? 이게 자기 주인 노릇을 안 하니까, 주인 노릇을 점점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감이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깊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굉장한 파워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평화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강렬한 의욕을 주셔요. 내가 진리를 위하여,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어떤 역경에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는 힘을 줘요. 순복이라는 것은 비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처럼 강렬한 힘이 없어요. 그런 순복의 영이 세속주의를 담대하게 배격하는 힘을 가져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나를 이렇게 거짓된 나를 규정해 주는 게 이게 마귀란 말이죠. 이게 세상 마귀란 말이죠. 이것이 나를 자꾸 잘못 규정, 야, 아니야! 이렇게 꺼버리는 거예요. 나는 거짓된 네가 규정해 준 가짜 나로 나는 안 살아,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지난날은 살았지만, 아니야! 하면서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딱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날은 육체의 소욕에 살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이 빗금친 부분이 올라오면 이 마음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부른 진심이에요. 이게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붙들린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 육체의 소욕에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쟁한 마음이 생기고 막 탐욕이 생기다고 내가 왜 그래? 난 너무 감사해.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탐욕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이쪽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라. 그렇죠? 이런 거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장이 되고 새로운 공급을 받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무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강력한 그 투쟁 의욕이 생겨요. 내가 이 옛 육체의 소욕대로 안 살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 이런 강렬한 속사람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면 마귀가 오다가 아이고 이 동네 가구나 근데 파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은 이게 점점 빌빌해. 그러면 이 마귀가 틈이 생길 때는 쑥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명예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나 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최고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럼 나는 예수 명예가 최고야. 예수 가치가 최고야. 세속적 가치 웃기지 마. 니나 좋아해. 나는 예수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어디에 던져놔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큰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이 보통 이게 강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작은 은혜 줘가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셔,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셔요? 큰 은혜를 주셔요, 정말. 아,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오다가 막 주랭랑 치는 거예요. 야, 광역에 왔다는 이거 뭐 도대체 이게 기생할 틈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다 이제 과정적 표현이에요. 과정적인. 그 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여 오는 거는 하나님 곁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욕망대로 거짓된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았던 지나온 삶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몸서리 쳤던 그 갈등과 시기와 경쟁과 당짓는 것과 그런 허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하는 영혼들의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걸 증거하면서 이 땅 삶 전부가 인간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변화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전부 다 1차, 2차, 3차 시련을 겪으면서 옛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랬구나. 정말 내가 큰 은혜가 필요했구나. 또 큰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면 보다 전날보다 훨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계셔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갖고 여기에 쏘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걸 벗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벗어내서 하나님 안으로 점점 이렇게 가는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요.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자꾸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인데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해요. 사단 권세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마음으로 자꾸 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그게 가짜 마음을 깨닫고 진짜 마음으로 갑니다. 딱 이렇게 아주 견고하고 확고해집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방종으로 간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진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본 사람은 아주 엄격한 질서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강렬합니다. 그게. 아직 진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깨닫고 나면 뭐 자유로우니까 뭐 교회당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건 아직도 말씀 접근도 안 됐어요. 여기에 접근도 안 됐다. 진짜 말씀이 딱 자기를 발견해 보란 말이죠. 야,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짜 삶을 살았구나는 그 몸서리치는 세월을 깨닫고 진짜 자유의 세계를 발견해 본 사람. 아주 모든 삶이 규모가 있어지고 견고해지고 그 전진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하게 하셔야 하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변명의 논리예요. 진짜 말씀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돼 있다 말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깨닫게 돼 있고 진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진짜 자기를 만나는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진리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오히려 나의 성장의 계기로 삼으며 전진해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강력하게 전파되어 가도록 이게 말씀 운동의 역사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을 불러줬으니까 그냥 말씀 피상적으로 좋다 이런 데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운동이 어떤 운동인데 말이에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심과 그 거룩한 뜻이 있는 운동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운동의 정체성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서 이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광야교회 멤버가 되고 말씀 운동의 멤버가 됐다는 것은 이건 보통 긍지와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시고 마음을 성결케 하시는, 이게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복함으로 똑같아요.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똑같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복함으로 너희 영혼을 정결케 하여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정확한 거예요.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아주 그 맥락이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9절 보시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기독교 진리는 역전의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는 뒤집는 진리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세속적 가치관을 완전히 갈아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진리예요. 세속적 가치로 즐거워했던 것을 울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한번 갈아 뒤집어 엎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가짜 자기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것 안 이루어졌다고 질질 울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이런 그 가짜 감정이에요. 거짓 자아 속에는 거짓 지식, 거짓 감정, 거짓 의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거짓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아를 구성하는 3요소가,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란 말이죠. 예수를 몰랐을 때도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못 아는 게 있죠. 두 번째, 잘못 자기를 알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기를 잘못 알면 잘못된 감정이 생겨요. 잘못된 감정이 뭐냐 하면 세상 명예를 워낙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명예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홀짝. 그걸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그 울음도 자기 중심한 울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패하고 타락한 애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은 거룩한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없는 불의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마음대로 판단했던 죄악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기의 애통 속에 자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언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기를 만나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고 그 슬픔의 감정, 거룩한 슬픔의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애통과 슬픔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변화합니다. 그것이 생겨나지 않으면 인간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이었습니다. 거짓 자아에 내가 너무 많이 놀아난 지나온 세월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주 앞에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복음 안에서의 여러분들 애통을 회복하시고 진정으로 만나시고 가짜 즐거움에 놀아나지 마시고 진정한 즐거움, 예수를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즐거움,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즐거움, 형제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통제하여 나의 어떤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래야 형제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진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